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신명기 23장 34절에서 5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여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제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복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점령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이스라엘 위에 자비나 긍휼 없이 군림하게 되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고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들 또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 버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주의 제물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징계를 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했던 새로 만나는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현혹되어져서 나를 떠났을 때에 너희들 그렇게 매혹당했던 그 신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더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신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나치게 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에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해 오는 중에 어느 순간에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문맥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신들일 수도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점령했던 이방 민족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의 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하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권능에 대해서 또 수프림이라고 하는 최고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자존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또 권능에 대해서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 대적하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정의를 베풀고 대적들을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거는 이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한때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민족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이제 여호수아죠. 호세아 이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를 섬겼던 호세아가 이제 모세가 불렀던 또 그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노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희 날에 장구할 것이다. 역출애굽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것에 대해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 주셨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끝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약속이 곧 막 성취되려고 하는 그 현장을 증인으로 보게 하지만 또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브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그 혈기 때문에, 모세가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 바위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지, 두들겨 깼던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지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능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하는 모세의 혈기와 관련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거짓 반석임을 드러내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민족들을 대적하여 복수를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이스라엘 대적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으로 인해 고단하고 피폐한 역사의 한순간을 지날 것이나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과 함께 기뻐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를 들자면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가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좋은 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고 신으로 섬긴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허상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살려내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한갓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방인의 신들은 모두 제 백성의 편만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헛된 신을 쫓고 헛된 삶을 살면 그것에 보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라도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또 치료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백성을 살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 모임은 매번 서로 잘못했다만 반복하는 나눔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또 말씀을 듣는 대로 잘 해낸, 실천해낸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셨고 이스라엘의 중보자임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똑같이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 삶의 기원이시며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내 삶의 종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그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 신앙의 삶이, 또 그 고백이 내 입술에 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전인 또 내 삶의 저녁에서 행동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내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루의 삶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